T.L. 오스본 목사님은 미국의 목사님인데요. 내가 조사해 보니까 1923년에 태어나서 2013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약 90살 정도 사셨다 가신 분이. 그 따님이 지금 70이 넘었는데 따님도 목사님이 되셔서 이 아버지의 사역을 이어가는 걸 보았습니다. 이 책이 번역된 횟수를 보면 여러분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1975년 6월. 75년 6월. 책 없어요? 75년 6월. 그러니까 이분이 23년에 태어나니까 50살 때 이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내놓고 우리 한국 목사님이 75년도에 번역을 했고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책이 한 반 정도 될까? 그 정도 크기로 된 아주 낡은 책을 하나 만난 거예요. 그때마다 이제 이 책이 없던 책인데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이걸 좀 확대 복사를 한번 했어요. 교인들하고 한번 예전에 나눈 적이 있고 한 10권 남았더라고요. 10권이. 그 중에 또 다시 한번 복사를 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T.L. 오스본. 자, 우리가 일과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기 원한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 라파. 그리고 예수님도 적극적으로 와서 치유하셨고 12제자와 70인 제자에게 병 고침을 명령하셨고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마가복음의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라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형제를 선언지이라. 믿는 자. 여러분 믿는 자죠? 한번 합시다. 나는 믿는 자다. 조건은 믿는 자라고 그랬어요. 30년 믿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자, 목사님, 신학교 공부하는 자, 이게 아니고 믿는 자.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 5가지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일과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병을 고치신다. 자, 이과 지난주에서는 우리가 이 신유에 대하여 믿을 수 있는 근거가 하나님 말씀이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약속을 하면 지키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키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이제 내가 얼마나 믿느냐. 내 입장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0%만 안다. 나는 10%만 믿는다. 20%, 30, 40, 50, 70, 80, 90 나는 하나님 말씀을 100% 믿는다. 거기에 따라 이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다 믿어지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은 약속이 있어요. 구원받는 약속, 사랑받는 약속, 영생 얻는 약속, 기도응답 받는 약속.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약속도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 가지 주제 가운데 하나가 치유의 약속도 성경에 있는데 이것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내가 80%, 90%로 믿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야고보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것도 약속이잖아요. 어느 날 막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고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얘가 하도 괴로우니까 나한테 막 반발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너 예수 봤어? 예수 어디 있어? 그리고 나는 이제 따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마귀를 물리친 방법이 생각이 머리에 딱 떠올라요. 말씀으로 물리쳤구나. 마태복음 4장에 나오죠. 그래서 너 잘 들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5명 모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입 다물고 떠나라. 그랬어요. 하나 더 해줄까?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제사 삼는 사역에 함께 한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예수님 사역을 하고 제자 삼기 하여 축사를 하는 거 아니야. 악한 영을 쫓아내니까 예수님 이 자리에 와 계신다. 그걸 제가 그대로 믿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요. 그 말씀 따라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신다. 이딴 거 떠나라. 뭐라고 하냐면 안 속는다 그런 거예요. 안 속는다. 말씀을 모르면 속지요. 말씀을 모르면 이제 때리는 거예요. 막 누르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영은 영어로 하는 거예요. 영을 육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하니까 꼼짝 못하고 막 괴로워하면서 떠나는 걸 봤어요. 약속을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어떨 때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 4장 7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었는데 여기 원래 뜻이 뭐냐면 반드시 피한다 그런 뜻이야. 너 알아? 반드시 피한다. 너는 피하고 안 피하고를 선택적으로 할 수 없어. 예수 이름으로 명령 너는 반드시 피하게 돼 있다. 그래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이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순수하게 그대로 믿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언젠가 어느 젊은 목사가 목회하다가 목회를 그만뒀어요. 목사도 그만하고 교회도 다 정리하고. 이거 실합니다. 그래서 주위 있는 사람이 물어봐서 아니 목사님 왜 목회를 그만뒀어요? 난 사도신경이 안 믿어집니다. 사도신경이 안 믿어진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다는 것부터 믿어져야 되는데 이제 거기부터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다른 데가 다른 직업까지 하는 게 낫지. 본인도 괴롭고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믿음 안 생길 것이고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설교가 이제 도덕적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삽시다. 남을 사랑합시다. 겸손합시다. 불쌍한 사람을 도와줍시다. 약자를 도와줘야 됩니다. 뭐 이런 쪽으로 가는 거 있죠. 영적인 건 안 믿어지니까 평생 동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문제는 뭐냐? 성경을 그대로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내 생각이 너무 벽이 두꺼워서 말씀이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걸 봤어요. 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기 바랍니다. 자, 오늘 3과 들어가 보시죠. 오늘 3과 페이지로 16조. 그리스도로부터 병고침을 받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고침받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이라는 놈은 내가 고통받는 것을 원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아는 것이다.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시작. 마귀는 우리가 고통받기를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병으로 골골해가지고 힘들어하기를 마귀는 원하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한다. 이것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좀 새롭게 먹고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자, 전체 한번 읽어봐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 그리스도로부터 신유의 은혜를 받으려는 자의 큰 방해물은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어떤 목적이 있으시라는 그릇된 생각을 갖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고통은 아마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인즉 참아야 할 것이요 고침을 받고자 애를 쓸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관념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쓸데없는 고통을 받아왔고
또 때 아닌 죽음을 당하고 있다. 여기 이제 고통이라는 말은 병으로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해요. 근데 고난과 병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통해 연단받고 훈련받고 새 사람 되기는 도구로 쓸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병을 주셨다. 그러면 이제 이거 문제가 뭐냐면 누구한테 기도할 거예요? 응? 하나님 병 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봤자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때로는 마귀가 병을 주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너한테 병이 온 거야. 이렇게 딱 치면은 우리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그게 마귀의 거짓말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게 원하고 마귀는 내가 병으로 고통받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을 저와 여러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교훈의 잘못을 깨닫기 위해서는 모든 병은 사탄에게서 오는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히 알아야 된다. 내가 복음을 전한 지 7년 만에 어떤 이로부터 병은 사탄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듣게 되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성경을 찾아보고 연구하고 드디어 전에는 알지 못했던 어떤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분이 오시고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사로 갔답니다. 가서 1년 동안 선교하는데 열매도 없고 재미도 없고 본인도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1년 만에 이제 사모님하고 미국으로 돌아오셨어요. 돌아와서 고향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그 가까운 동네 어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가 있었어요. 부흥회. 목사님 사모님 은혜 받으러 마음도 지치고 피곤하고 무가서 부흥회에 참석했는데 거기 여자 목사님 여자 부흥사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이제 눈이 떠졌습니다. 그 여자 부흥사가 욥기서를 가지고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욥이 병든 게 사탄이 쳐서 병이 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여서 한 거지만 병을 준 장본인은 사탄이다. 이걸 성경 가지고 쫙 설명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아직 그런 쪽에 눈이 안 열려서 긴가민가 하고 믿어지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들으면서 영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한국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욥기서 한번 봅시다. 제일 밑에 2장 7절에 보면 사탄이 욥을 쳐서 악창이 나게 한지라. 누가 쳤어요? 사탄이 쳤다. 사탄이 욥을 쳤다. 그 욕창. 지금으로부터 무슨 병이냐 하여튼 막 고통스러운 병을 만나게 됐어요. 욥에게 악창을 가져온 자는 사탄이었다. 또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진 그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야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3장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았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꼬부라진 사람들 가까이 보잖아요. 막 기역자 같이 된 사람들. 그걸 성경이 뭐라냐면 18년 동안 귀신이 들어가서 꼬부라지게 만들어서 18년 동안 꼬부라져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허리를 펴지 못하고 하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았다 할 때 그 귀신이 나가면서 18년 동안 꼬부라졌던 이 여인이 허리가 쫙 펴지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마태복음 12장 22절에 보면 소경된 자도 귀신 들려 그렇게 되었다 했어요. 자, 한번 봐요. 마태복음 12장 22절 열어봅시다. 마태복음 12장 22절. 이것 때문에 예수님하고 논쟁이 벌어졌어요. 바리새인들 나중에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 예수님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했어요. 12장 22절. 그때 귀신 들려 그래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고 말을 못하게 된
원인이 어딨냐? 귀신이 들려서 그렇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 이제 의사들은 이게 인정하지 않겠죠. 안 보이겠죠. 또 우리 눈에도 안 보이잖아요. 마이크 같이 무슨 컵 같이 이게 보였으면 좋겠는데 영물이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니까 많은 사람이 없다. 그리고 모르겠다. 그럴 리가 없다.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그대로 믿고 보세요. 그때 귀신 들려 두 가지. 눈이 멀어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이 사람이 눈이 멀고 말 못하는 원인이 귀신이라는 놈이 들어가서 그렇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고친다는 말씀 안에 뭐가 있어요? 눈 멀고 말 못하게 하는 이 귀신이 나갔다 그 말, 떠나갔다 이 사람에게서 헤어졌다. 고쳐주심에 말 못하는 사람이 벙어리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보지 못했던 맹인의 인생을 사는 사람이 눈이 보이게 됐다.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근데 우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23절 긍정적인 평가가 왔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는 말은 메시아가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냐. 구약에서 우리에게 보내주기 약속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런데 24절 보면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무리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 아들 메시아라고 인정하고 그런 분이 왔다. 좋아가지고 막 박수 치고 할렐루야 하는데 한쪽에서는 바리새인들 이 사람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죠. 어릴 때부터 성경 막 달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 사탄의 별명이라 보면 돼요. 사탄의 힘을 입어서 사탄의 쫄병들을 쫓아낸 것이다.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봤어요? 마귀의 사역으로 봐버렸어요. 사탄의 사역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셨어요. 자, 25절부터 쭉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기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항파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로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자, 28절. 예수님이 이렇게 악한 영 귀신을 쫓아내는 힘은,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바랍니다.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있구나. 자,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가 사탄이에요. 더 강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집에 50kg짜리 몸무게 가진 사람이 있는데 100kg짜리 몸무게 가진 분이 와가지고 밀어내면 쫓겨날 거 아니에요. 사탄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강한 자로 사는데 더 강한 예수님이 오시면 이 사탄의 세력이 밀려나간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어느 세상에서도 사하심 얻지 못하리라. 이게 제일 무서운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성령 거역죄라고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이 잘못하면 이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강 목사가 성령에 힘입어서 이런 사역을 하는데 이걸 모르는 어느 목사님이 저보고 강 목사 사탄의 능력을 받은 사람이야. 이러면 저를 통해서 사용하는 성령이 모독을 받는 거 아니에요. 거역을 당하고 해방을 당하면 그분은 모르니까 모르고 했는데 그분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지을 수 있구나 하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하나님 경고였죠. 너희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할 것이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 예수님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뭘로 한다고 그랬죠? 말로. 여러분의 말이 성령을 모독하기도 하고 해방하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고.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제가 인정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에 힘입어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너도 할 수 있어 그 말이죠. 여러분들 성령에 힘입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이 사역을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32절에서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거역이란 말의 반대가 뭐예요? 환영하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영접하고 경배하고 뭘로? 말로 한번 해보세요. 성령님 찬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기뻐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막 자꾸 해라는 거예요. 성령님한테. 그러면 성령님이 기분이 좋겠죠? 누가 여러분 좋아한다면 내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내게 없는 말을 하고 다니고 험담하고 다니고 뒷담하고 다니고 모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 싫어진단 말이에요. 머리 하고 있었고 선물이 어디 있어 그냥 경찰서 고소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으려면 우리가 말로 가만히 있지 말고 말로 자꾸 해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기뻐합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영접합니다. 의지합니다. 찬양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성령님이 기뻐하는 용어를 써요. 성령님이 인격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꾸 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은사를 줄 거야 해봐. 그게 성령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을 성령의 사역으로 인정하지 않고 마귀의 사역이라고 잘못되게 뒤집어 씌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셔가지고 경고하시고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사역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성령 사역이야. 하나님의 아들의 사역이야. 이건 좋은 거야. 우리 교회도 나타나야 돼. 응? 나에게도 나타나야 돼. 그러면 성령님을 말로. 다시 한번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기뻐합니다. 말로 자꾸 하세요. 그것도 습관적으로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듯이 성령님 눈에 안 보이지만 성령님 감사합니다. 뭘로 한다고요? 말로. 여러분의 말의 혀가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능력이 안 나타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하기도 하고 성령이 역사 안 하기도 하고 말로. 제가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저 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에 대해서 기도해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에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예수님 영광에 나타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이제 성령님 부탁하는 거예요. 마지막. 그럼 이제 이 강단에 서면은 원고에 없는 말도 나오고 막 이 말씀 저 말씀 막 성령이 그때만은 막 성령의 검으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마태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 여러분 한번 같이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9장 25절 교재에 보면은 크게 경련을 일으켰던 그 소년, 기머거리며 병어리였던 그 소년,
그리고 간질까지 했어요. 막 불에도 던지고 막 물에 던지는. 우리 마가복음 9장 유명한 사건이죠. 아버지가 아들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고쳐주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침받음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 나가면서 세 가지 질병, 간질병, 오늘 여기 보면 벙어리, 기모거리 세 가지가 그냥 다 한꺼번에 고침받은 사건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잘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나요?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몰라도 돼. 전도는 하라. 그러면 우리도 모르지 뭐. 자, 마가복음 9장 다 같이 열어봐요.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집에 들어가시매라는 말은 뭐냐면 다 정리하고 사람들 다 보내고 그 아이와 아들도 이제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물 흘리고 기뻐하며 돌아갔겠죠. 집에 들어가시면 거기 앉아서 이제 지금은 커피 한 잔씩 하면서 12명의 제자하고 예수님 앉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 장면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물어봤어요. 예수님이 이때 말씀 안 했으면 우리도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딱 했잖아요. 자,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무엇에? 기도. 기도 동그라미 30번.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방법이고. 할렐루야. 박사가 아니고 책을 많이 읽어서가 아니고 마음이 착해서가 아니고 양심대로 살아서가 아니고 오래 믿어서가 아니고 직분이 목사 장로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래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럼 왜 이게 안 나가냐? 기도 안 하니까 안 나간다. 악한 영을 물리치는 최고의 무기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기도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종류, 영적인 종류, 악한 영의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기도하면 나간다. 시작. 기도하면 나가요. 기도 안 하면 안 나가.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경험한 바에 하면 30일 동안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 거의 다 움직이는 걸 봤어요. 30일 동안 하루에 1시간 정도. 그때 우리 9시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 95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일 저녁 9시 기도회를 했어요. 저도 뭐 시간 저녁에 뭐 할 것도 없고 또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모르겠다 한번 해보자. 교인들한테 선포했어. 그래서 9시에 모여서 찬송가 2장 한꺼번에 부르고 말씀 한 10분에서 15분 전하고 마지막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주여 부르고 이제 불 꺼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9시 반부터 이제 기도 들어가면 왜 그게 좋냐면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어떤 사람은 30분 하다가 가기도 하고 1시간 하고 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2시간 하기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그냥 오래 하지 못해요. 이상하게. 그거 참 이상하더라고. 대부분 여자분들이 앉아가지고 밤을 새기도 하고 악을 쓰고 심지어는 막 새벽까지 가는 거야. 어떤 분은. 이야, 나중에는 이제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저 뒤에 들어갔습니다. 같이 또 기도 제목 놓고 막 바글바글 시끌시끌 야단났어. 그 10년 동안 그런데 그때 비슷한 시기에 기도하는 두 여자 성도들이 있었어요. 한 사람은 내암 수술을 받고 온 사람이었어요. 프랭카드를 보고 저녁 9시에 기도에 들어온 거예요. 남편하고 같이. 내암 수술을 받았다는데 내암을 수술 받으면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열립니다. 이게 잘라가지고 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죽순같이 나와 있는데 위에 나와 있는 건 잘랐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안에 이 내가 있으면 내 안에서 자라오는 것들은 이거 자를 수가 없대요. 젊은 것들을 따라가면 식물인가 되든지 뭐 벙어리가 되든지 기능이 이제 마비되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못하고 뚜껑을 닫았어요. 그런 상태에서 왔어요. 또 한 사람은 오빠하고 둘이 사는데 오빠 공장에서 같이 이제 회사에서 일하는 자매인데 저녁마다 이제 와서 기도를 했어요. 하루에 한 30일 두 분 다 성격이 조용해요. 옆에 사람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뭐라고 쫑알쫑알 그리고 1시간 하고 가요. 다음 날도 1시간 하고. 그래도만 한 30일 정도 되더니만 목사님 몸이 기도만 하면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져요? 자기도 모르게 막 손이 막 움직이고 막 흐느적거리면서 이게 나타나는데 30일 되니까 그전에 가만히 있더니만 그래요? 그럼 들어오시다. 우리 들어가서 기도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딴 사람들이 그때 기도하는데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남편, 그 환자, 그다음에 여동생, 고등학교 다니는 딸, 나하고 사모님 한 7, 8명 들어갔나 뺑 돌아다녀서 딱 손을 대니까 이게 금방 나오는 거야. 이야, 나 그런 거 처음 봤어요. 꼭 문어다리 있죠, 문어다리. 오징어 다리, 문어 다리. 조용해요. 소리도 안 들리고 깨끗거리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응? 야, 벨놈이 다 들어갔네. 그래서 쫓아내 주니까 그다음부터 지금도 살아있어요. 20 몇 년 됐을까? 30년 됐을까? 여러분, 내가 안수해서 된 게 아니고 그분이 30일 동안 기도하니까 안에 있던 놈이 괴로워가지고 아이고 얘는 계속 기도하나 한 열흘만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니까 저 안에 있는 놈이 쑥 올라오고 그 같이 비슷한 시기에 왔던 그분도 30일 기도했는데 목사님 내 입에서요 남자 목소리가 나와요 막 그런 거야. 또 이건 또 뭐야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나오고 그런데 이제 오빠 공장에서 회사에서 일하는데 갑자기 자기 여동생이잖아. 여동생 입에서 막 남자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때 그 오빠 이름을 불러가면서 네 애비다 하면서 막 이 여동생 입에서 나오는 거니까 막 오빠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대요. 내비다 하고 놀래가지고 이제 오빠도 따라왔어. 이게 뭔가고 기도해 보니까 이제 이 안에 악한 영이 그 집안에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거야. 그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도 교회에서 하다가 그 직장에 가서 막 우당탕탕 몇 명이 가서 막 영적 싸움을 한 기회는 한 놈은 조용하게 까불다가 나가고 이쪽은 막 소리 지르면서 깨끗거리면서 안 나가고 막 하면서. 근데 그거 다 제 경험으로 봐서 제가 안수해서 된 게 아니라 30일 기도. 30일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악한 영들이 드러나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서 하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하루에 1시간 정도 찬송 부르고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걸 여러분이 알았으니까 자꾸 명령을 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자꾸 하면은 이게 괴로워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 나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가 신사적으로 알아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강제로 추방시키는 거예요. 강제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외국인들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일하는 사람 강제로 쫓아내잖아요.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강제로 비행기 태워서 보내줘요. 악한 영은요 알아서 안 나가요. 근데 잘못하면 어떻게 죽을 때까지 같이 살 수도 있어 그놈하고. 모르니까 기도 제대로 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멋대로 죄 짓고 살면 이놈이 죄를 좋아하거든요. 죄를 지으면 찾아와 이렇게. 니 나 좋아하네. 야 나는 죄하고 친해. 너 죄 지었지? 탁 달라붙는단 말이야. 거머리 달라붙듯이. 이게 웬만하면 안 나와요. 근데 기도를 한 30일 하니까 그게 나가는 걸
제가 많이 경험해서 그래서 30일 한번 해보세요. 30일. 하루에 1시간씩 30일. 시작. 집에서라도 자기 전에. 기도할 게 많잖아요. 그죠? 기도할 게 많죠. 골방 혼자 들어가서 텔레비 보는 시간 1시간 줄이고, 드라마 보는 거 1시간 줄이고, 친구들하고 잡담하는 거 1시간 줄이고, 1시간씩 30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 변화가 있나? 뭐가 달라져? 그럼 나한테 와요. 이제 목사님 기도하니까 뭐 이게 달라지고 어쩌고 그때는 이제 간단해 드러났으니까 딱 기도하면 이제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기도는 열심히 안 하고 목사님 안수자매 주세요. 그러니까 나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저 안에 있는 놈은 씩씩거리고 안 나가고 아이고 그러다가 지치고 피곤해. 어? 기도는 막 푹 그냥 배추 절이듯이 절여놔 버리면 됩니다. 그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거죠. 자, 다시 한번 기도 외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 우리 어르신들한테 잘 쓰는 말씀, 참 말씀들은 잘 하신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다 웃지요. 이론적으로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말씀들은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참 말씀들은 잘 하십니다. 한마디 웃기고 지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요 어린아이 같이 해야 돼요. 잘 잊어버렸군. 뒤돌아서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따라가지 졸기하면 안 되니까. 자, 우리 그 밑에 성경에 중요한 게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한번 열어봅시다. 목사님도 이 말씀에 큰 은혜 받고 도전받은 말씀입니다. 10장의 38절. 이 10장은 어떤 얘기냐면 고넬료 집에 가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넬료 집에 갈 때면 고넬료 가족들, 고넬료 아는 사람들이 다 집에 이제 모여가지고 사도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사도 베드로 오니까 전부 다 일어나가지고 이제 베드로가 오는 건 예수님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예수 눈에 안 보이지만 막 엎드려서 절하니까 베드로가 고넬료를 붙잡고 일으키면서 나한테 하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나 하나님 아니야. 나한테 하지 마. 그리고 이제 그들 앞에서 설교를 쫙 하는데 10장 38절이 중요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야,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 하셨어요? 그럼 여기 읽어주면 돼요. 사복음서를 다 설명하기 어려우면 이거 말씀 읽고 하나님이 나사렛에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 나사렛이라는 건 지명이에요. 동네. 노원구에 살고 있는 강 목사, 상계동에 살고 있는 강 목사, 도봉구 방학동에 살고 있는 누군 것처럼 그 당시 갈릴리 호수에 시골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있었어. 거기 살고 있는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 그래도요.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기름 부었다는 건 특별히 구별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말합니다. 찬양의 기름 부음, 전도의 기름 부음, 설교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찬양의 기름 부음 받으면 그날따라 막 찬양이 너무 잘 되는 거야.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나도 찬양에 빠져들어가고 나도 은혜 받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찬양해. 은혜 가운데 휘몰아치는 역사가 있어요. 설교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 말씀이 달콤하고 더 했으면 좋겠고 언제 이렇게 해서 40분 갔어? 50분 갔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의 기름 부음을 받으면 한 10분 한 것 같은데 1시간 간 거예요. 응? 한 15분 한 것 같은데 2시간 가버렸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름 부음이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기름 부음이 있기를 기도하세요. 기름 부음.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나사렛 예수가 두루 다니시며 동서남북을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한마디로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선한 일, 착한 일. 마귀는 악한 일을 하러 다니고
예수님은 선한 일,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마귀에게 눌린, 누구에게 눌려? 마귀에게 눌린.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경미자매를 왜 하나님이 눌러? 경미자매는 하나님이 누르지 않아요. 경미자매가 행복하고 자유롭고 웃고 활달하게 살기를 원하겠죠. 아니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이 바보같이 살고 고통받고 살고 눈물 흘리며 살기를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맞춰. 난 하나님 다 자녀인데. 누가 눌렀다? 마귀가 눌렀다. 마귀에게 눌려 나오잖아요. 하나님에게 눌린 게 아니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힐링, 고쳤어요. 예수님의 치유에 많은 사건이 사복음서에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 눌려있는 인생들이 병으로 터지고 무슨 이상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비정상적인 인생을 살고 인생이 찌그러지고 복잡해지고. 여러분 안진병이 봐요. 안진병이를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일으켰는데 안진병이 어떤 상태예요? 우리가 깡통을 발로 누르면 깡통이 찌그러지잖아요. 재활용하기 위해서 깡통 확 눌러가지고 재활용하는데 내보내는 것처럼. 그럼 내가 발로 누르니까 깡통이 찌그러진 거예요. 그 안진병이가 어떤 원리냐? 이 마귀가 눌러버리니까 사람이 안진병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진병이를 만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안진병이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정상적으로 살기를 원하겠지. 근데 그놈이 눌러버리니까 사람이 깡통같이 찌그러져가지고 안진병이 됐어.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라 할 때 찌그러졌던 깡통 같은 인생이 쭉 펴지면서 일어나는 거야. 할렐루야. 원리가 그거예요. 원리가.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힐링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 말씀을 깊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이 안 눌렀다. 하나님이 안 눌렀다. 하나님이 안 눌렀다. 그때 이제 평택에 부흥회를 가게 됐는데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번에 병 고친 사건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이런 의자 다 치워버리고 기도원 같이 그냥 방석 깔고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반 1층 반 지하였어요.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예배당이 한 3분의 2 정도 됐을까? 의자를 다 치웠더라고. 방석 안고 이제 기도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 제목이 뭐냐? 하나님이 안 눌렀다. 그 제목이에요, 그게. 뭐 복잡한 얘기 할 거 없어요. 이 말씀을 딱 읽고 하나님이 안 눌렀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고 예수 잘 믿고 웃으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활달하게 살기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요놈이 와가지고 여러분 인생을 찌그러뜨리고 고통받게 만들고 나를 슬프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헤어지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든다. 하나님 안 눌렀다. 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나중에 어휴 강 목사님 참 희한한 설교 다 하시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진짜다. 근데 첫날 설교를 하고 나니까 9시 반쯤 됐나요 그때가? 9시 좀 넘었을 거야. 반은 가고 반은 남았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엉엉 울면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울며 나오면서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때문에 기도받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당뇨병이 심해가지고 아파 죽겠어요.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예, 교회 나온 지 6개월 됐어요. 이 교회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교회 다니는데 부흥회 한다고 해서 찾아왔어요. 그때 나한테 뭐가 있었냐? 하나님이 안 눌렀다. 이것만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 그때. 100%. 여러분 성경을 단순하게 믿으세요. 성경을 복잡하게 믿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 성경을 그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90% 100% 갈수록 능력이 이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나오세요. 방송에 앉혀놨어. 저한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아니 이 예수 믿는 자매가 당뇨병 걸려가지고 골골하고 뭐 병원에 입원하고 교회 못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도 못 드리고 예배도 못 드리면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 나쁜 놈이 눌러가지고 당뇨병 생겼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딱 대고 이 당뇨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내가 너에게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대로 이제 믿고 한 거예요. 지금 한 3번 하니까요. 머리에 손을 이제 빙그르르 푹 쓰러져요. 쓰러지면 어떤 현상이 나느냐? 막 악을 쓰더라고. 악을. 아우. 옛날에 2조 시대 때 줄이 틀다 그래. 사또 관영에 그냥 재진사람 막 막대기 가지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 막 썩은이가 다 보이도록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저도 당뇨병 그러면 무슨 단 것을 많이 먹었니 못 줬니 그런 걸로 알지 뭐 이런 놈이 이 안에 들어가 있었어? 그래서 뭐 몇 번 소리 건데 그 주위에 목사님 교인들이 뺑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더니 자는 듯이 있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조용히 잠자듯이. 그러니까 옆에 어떤 키 큰 그때가 10월 28일인가 되는데 기억 안 나. 10월 말 오리털 파카를 입은 시대였는데 키가 큰 여자분이 나오자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성도님 무슨 문제요? 간질이 있어요. 우리 간질? 야 간질은 마가복음 9장에 있잖아. 더 쉬워. 할렐루야. 이거 있잖아요. 당뇨병이라는 건 이 성경에는 없지만 어떻게 했잖아요. 간질이 있어요. 불쌍한 마음이 생기더라고. 시집을 왔는데 갑자기 그냥 밥하다가 쿵 쓰러지고 화장실에 쿵 쓰러지고 마루에 청소하다 쿵 쓰러지면 남편이 얼마나 당하고 애들은 어떻게 키우고 시댁 식구들은 못된 년이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망치고 있다고 별소리 다 들 거 아니야. 불쌍한 마음이 앉았어요. 나한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이것만 있는 거 하나님이 안 눌렀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에 있었다. 예수 이름으로 이 간질을 일으키는 악한 병마예요. 근데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성경에 마가복음 9장에 있으니까 간질 악한 귀신들은 이 딸에게서 나가라. 야, 근데 빙그러 푹 쓰러지더라고요. 쓰러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배 있잖아요. 배꼽 밑으로부터 옷이 움직이는 거예요. 오리털 파카가 이렇게 막 요동을 치면서 올라와요. 입 밖으로 나오면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살고 있었다는 거죠. 그 정확한 건 내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 몸 안에 이런 이 간질을 일으키는 악한 놈이 들어가가지고 가끔가다 기분 나쁘면 막 발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걸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래 막 예수 이름으로 할 때마다 이게 쑥쑥쑥쑥 나중에 몇 년 후에 그 교회 갔더니만 완전히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나타났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봤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 눌렀다. 그것만 믿어도 능력이 나타난 걸 봐서 하나님이 안 눌렀다. 혹시 하나님이 누른 게 아닌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눌러. 왜? 하나님의 자녀가 건강하게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 잘 믿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건강한 사슴같이 뛰어다니기를 하나님 원하지. 하나님이 잘 믿는 사람한테 병 줘가지고 골골해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고 예배도 못 되겠냐? 그런 자 하나님이 안 눌렀다. 이 성경 그대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마귀에게 눌린. 다시 한번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앉아있는 의자가 눌림 당했죠? 여러분 누르고 있고 의자는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푹. 그 여러분이 이제 떠나면 어떻게 돼요? 의자가 다시 올라오잖아요. 회복돼서. 그 원리가 그거예요. 이놈이 악한 영이 와서 누르니까 그게 병으로 터지고 그게 고통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강한 분이니까 예수님이 와서 나가. 그러면 이놈이 떠나면서 다시 의자가 원위치 되듯이 그 사람 인생이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요. 눌렸다는 게. 그러니까 눌렸다는, 마귀가 눌렀다는 건 마귀는 미워하고 쫓아내야 될 대상이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자 중학생 하나 데려왔어요.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됐던 여학생이 앞으로 왔어요. 목사님, 저한테 그래. 얘가 요추 루마티스, 요추 루마티스가 뭐냐면, 허리 아파가지고 앉지를 못해. 허리 아파가지고 학교를 못 가. 허리 아파가지고 예배도 못 드려. 그래서 이제
평택에도 어디냐, 수원에 있는 그 천주교계통의 성모병원인가 성가병원에 통원 치료 받으러 간대요. 왔다 갔다. 근데 저한테 그때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 이것밖에 없어 지금. 이 15살 먹은 애가 학교도 못 가고 의자에 앉지도 못하고 공부도 못하고 친구들하고 뛰놀지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학교도 가야 되고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와야 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픈 게 아니다. 그것밖에 없어. 마귀에게 눌린 뭐든지. 그래서 머리에다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이 딸에게 있는 모든 요추 루마티스 뭐 지저분한 질병들 모든 병마다 있다면 다 나가라. 다 나가라. 나는 하나님 안 눌렀단만 믿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빈틈이 없죠. 이놈이 속일 수가 없잖아요. 네가 눌렀는데 왜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워 있는 거 나가. 한참 한 3분인가 했나? 그랬더니 얘가 벌떡 일어나더라고. 아니, 벌떡 일어나면 그 목사님하고 체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둘이 PT 체조라고 있잖아요. 군인들 하듯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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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허리가 지금 낫는 거 할렐루야.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 눌렀다. 첫날 그런 경험을 3건을 그냥 연속으로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안 눌렀다니까 하나님이 진짜 내가 안 눌렀다는 걸 보여주는구나. 마귀란 놈이요 얼마나 간사하고 거짓말 잘하는데 지가 이렇게 눌러놓고 야 이거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누른 거야. 거기에 우리가 막 깜빡깜빡 다 속아버린 거야. 그냥 기도를 안 하지. 기도를 하더라도 하다가 말죠. 아까 이제 30일 동안 막 이건 하나님 쪽에서 온 게 아니다 믿고 해봐요. 뭐 그럼 이놈이 어이구 얘는 안 속네. 그래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제 사건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10장 38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으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요 옛날 2000년 전에 기록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하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이런 경험을 자주 많이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떠날 수가 있어요? 경험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이 교재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17조 가운데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예수께서 고치신 모든 병든 자는 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눌렸던 자들임을 단언하는 말씀입니다. 이분도 이건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저도 이제 현장에서 그런 경험을 했고 다시 말한다면 그 당시에 모든 병은 사탄으로부터 억압으로부터 눌림으로 오는 것임을 말하는 것이다. 나는 부흥사로부터 신유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러한 설명은 나 일생에 처음 들은 것이야. 목사님도 처음 들었다 이 말이야. T.L. 오스본 목사님도. 목사님도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르고 그냥 그리고 지나갈 때가 많아요. 그 말씀은 조리가 명확하여 조금도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그것은 나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얼마 되지 않아 나의 생활과 전도의 태도와 방법이 일변하게 되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고 우리 다음 주 계속 이어서 한번 또 읽어봅시다. 자 우리 찬송가 325장 합시다. 찬송가 325장. 다시 한번 하나님이 안 눌렀다. 세 번만 하나님이 안 눌렀다. 하나님이 안 눌렀다. 아니 왜 소양이를 하나님이 눌러요? 소양이를 마귀가 눌러놓고 뜻이 있으니 거짓말하고 있고 또 교회 못 나가게 만들고 경미자매 하나님이 안 눌렀어요. 하나님의 뜻이 건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눌렀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귀가 눌렀다면 거부해야 돼요. 난 너 싫어. 너하고 나하고 좀 이별 좀 하자. 아유 징글징글 맞아. 아유 싫어. 나가. 지금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밉다고 자꾸 거부해야 돼요. 이때까지 달라붙어가지고 거물이 같이 살았는데 난 너 싫어. 나가. 안 나가면 계속 예수 이름으로 하루에 1시간씩 한 달만 계속 해봐요.
그럼 얘놈이 이제 얘하고 나는 헤어질 때가 됐네. 양문교에 다니더니 뭐 그런 거 다 깨달았구나. 아이고 나는 간다. 그럼 이제 울면서 가는 거야 이제. 언제까지 달고 다녀야 돼? 내일 죽는데 오늘까지 달고 다니면 되겠어요? 그럼? 빨리 끝내야지. 아멘? 여러분 가족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나쁜 습관, 지저분한 질병, 내 인생을 불행하게 모든 거 다 뒤에 배후에 악한 영이 딱 조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놈을 다 쫓아내버리기 바랍니다. 325장 힘차게 한 장 부르고 기도합시다.